그럼 오순절날 우리가 잘 보면은 특징이 하나 나와 있어요. 여러분, 특징.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건 특징 하나를 딱 잡아라 그러면 한 가지가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23장을 읽는 거예요. 특징이 하나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특징 하나만 딱 잡아봐요. 뭔가. 오순절날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에서 특징 하나가 딱 나와요. 특징. 다른 데하고 좀 특징이 달라. 다른 데하고 특징이 다른 게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17절입니다. 17절. 레위기 23장 17절. 이게 좀 달라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특징이 뭐냐면요. 떡 2개를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떡 2개를 흔들어서 고운 가루에 뭐를 섞어요? 누룩을 섞어가지고요. 구워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기에는 사실 누룩이 섞인 것은 안 돼요. 모든 절기에는요, 누룩이 섞인 것을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순절 날만 딱 드리게 되어 있어요. 누룩 섞인 거를. 레위기 2장 11절을 봐요. 레위기 2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과 꿀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순절날의 특징을 보면 레위기 23장의 17절에 오순절날 특징을 보면 누룩을 섞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그럼 원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거든요. 누룩이라는 건 원래 나쁜 거예요. 그런데 누룩이 나쁜데 누룩이 좋은 누룩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집사람이 빵을 잘 만들어요. 빵을 참 잘 만들어요. 그 다른 사람들보다 기술이 좋아요.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해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보면 연구를 많이 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집에서의 빵에 대해서는 우리 집사람이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영적인 빵은 내가 연구를 많이 하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빵은 우리 집사람이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이제 지켜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빵을 좋아하니까 그냥 육신적인 빵도 좋아하고 생명의 빵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빵을 좋아해서 가만히 이렇게 만드는 걸 쳐다봤어요. 그랬더니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손이 많이 가. 뭐 손이 가요, 손이 가 이렇게 그 빵에 손이 자꾸 이렇게 가는데 이 빵에 손이 가기 전에 빵이 만들어 나올 때는요, 구워서 그냥 딱 나오면 되는데 그 전에 재료를 준비하는 데 보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누룩이더라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누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룩은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룩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누룩이 손이 많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누룩이 이제 효소거든요. 효소인데 여러분이 이제 알듯이 그 효소가 어떻게 보면 균이잖아요. 곰팡이, 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이런 거를 옛날 우리나라 그 선조들이 만들 때 그게 다 어떻게 된 식품들이죠? 그 된장, 고추장, 간장 이게 다 뭘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발효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발효를 시키면 뭐가 떠요? 누룩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게 거기에 있는 된장, 고추장, 간장에 있는 누룩들은 다 어떤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발견해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균은 이제 사람 몸에 좋은 거고요. 나쁜 균은 사람 몸에 해를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이 침투했다고 해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균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균과 좋은 균이 우리 몸속에 항상 공존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균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룩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된장, 고추장, 간장에 들어가는 누룩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발효식품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럼 빵도요, 마찬가지로 누룩이 들어갔을 때 나쁜 누룩이 들어가는 것과 좋은 누룩이 들어가는 게 다르겠죠. 빵이 상하면 나쁜 균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빵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는 그 좋은 균이 들어가서 이제 이걸 만들어내잖아요. 누룩을 좋은 걸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발효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건강에 좋아요. 이 빵도 소화도 잘 되고. 그게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 제가 가만히 옆에서 지켜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걸 지켜보는 건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나는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데 옆에서 빵을 만들어내고 이 빵을 자세히 이렇게 연구하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룩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누룩이 이렇게 생겨났을 때 누룩이 생겨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를 이렇게 넣으면 누룩이 이렇게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누룩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그게 자고 일어나면 막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그리고 또 하룻밤 또 자고 나면 또 이렇게 올라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니까 표시를 이렇게 해놓더라고. 딱 처음에 딱 이제 딱 놨을 때 그때 이렇게 딱 이렇게 줄을 쳐놓더라고요. 그런데 한나절이 되면은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줄을 또 그 위에다 딱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보니까 또 한나절이 지나면 또 그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요, 엄청나게 빨리 자라나는 거예요. 막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 누룩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구나. 그걸 이제 보게 된 거거든요. 직접 제가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요, 빵을 만드는데 말이에요. 참 희한하게 며칠이 지나니까 누룩이 이만큼 형성했는데 거기다가 밥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막 생겨나요. 또 밥을 주니까 또 밥이, 그러니까 누룩도 밥을 먹어. 그러니까 밥이 이제 뭐 쌀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밀가루를 주는 거죠. 빵이니까, 빵 만드니까 이게 밀가루를 이렇게 주니까 막 점점 또 밀가루를 주면 막 이렇게 막 이게 부풀어 올라요. 누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가만히 이제 그 빵을 만드는가 보다 이렇게 했더니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 위에 있는 누룩을요 싹 긁어요. 그러니까 이게 빵이 이게 누룩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위에를 싹 걷더라고요. 그러더니 버려. 그래서 밑에 바닥에만 살짝 남은 게 있어. 그러니까 바닥 다 긁어내니까 바닥에만 싸게 그 누룩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밀가루 밥을 주더라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러더니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이걸 또 싹 걷어내? 그래서 위에 싹 버려요. 아까워 죽겠어. 그걸 빨리 빵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까운데 자꾸 그걸 걷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바닥에 또 남아있는 거를 또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볼 때 이게 자기 애기래요. 자기 애기. 애기를 키운대, 애기를. 그래서 그게 그 누룩이라는 애기를 점점 키우는데 위에 있는 이걸 커지면 걷어내고 또 이게 그 바닥에 있는 걸 또 밀가루를 줘가지고 이걸 키우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왜 그러는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위에 있는 걸 걷어내는 건 힘이 없대요. 이게 힘이 없는데 아주 강력한
그 다 걷어내면 이제 이 강력한, 이게 살아남으려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네요. 이 효소가. 그러면서 또 밥을 이제 주면은 이게 막 그 힘 있는 그 강력한 누룩이 자라나는 거예요. 더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몸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효소가 좋은 효소로서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좋은 균, 유산균이죠. 좋은 유산균이 형성된 그 힘이 강한 균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걸로 빵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약간 시큼시큼한 냄새가 나는 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맛있어요. 그리고 소화도 잘 돼요. 그게 건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새 누룩으로 살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새 누룩으로 살아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빵을 만들 때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여기 성경에 써놓는 거더라고. 보니까 빵 만들 때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자꾸 제거하면서 새로운 누룩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냐면 성경적인데, 새 누룩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 좋은 누룩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좋은 누룩이 있더라. 그 좋은 누룩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천천히 느리게, 그러니까 누룩도 천천히 자연적으로 느리게 이루어지는 누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가게에서 사는 누룩이 있죠. 가게 사가지고 얼른 집어넣고서 막 확 이렇게 일어나면은 막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로부터, 곡식으로부터 그 누룩을 뽑아내가지고 직접 밀가루라는 밥을 주면서 만들어내는 효소가 있고요. 그게 성경적인 효소입니다. 누룩, 천천히 느리게 만들어내는 누룩이에요. 그런데 효소가 가게에서 사가지고 막 이미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면 이스트라 그래. 이스트 알죠? 그래서 그 이스트 누룩으로 빵을 만들거나 다른 걸 이제 빨리 부풀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이미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에서 이스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누룩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좋은 누룩을 천천히 발효시켜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곡식을 가지고 천천히 발효를 시켜서 만들어낸 누룩이 있어요. 그걸로 빵을 만들면 좋은 유산균이 생겨납니다. 그거를 계속 묵은 것을 걷어내고 새로운 누룩으로 빵을 만들면 기가 막히게 좋은, 몸에 좋은 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느리지만 이루어지는 빵이거든요. 그거를 저는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빵을 잘 만드니까 그거를 이제 보면서 배우게 된 거죠. 성경적인 원리가 이렇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난 누룩 그러면, 성경을 보면 누룩 그러면 무조건 나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좋은 누룩이 있더라는 겁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한 누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으로부터 만들어진 효소가 나와서 묵은 누룩을 제거한 새 누룩을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그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부풀어 오른 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천천히 느리게 부풀어 오르지만 그래도 몸에 좋은 게 있다는 거죠. 자, 성경적으로 보면요, 원래 누룩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레위기 2장 11절을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새 누룩으로 살아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묵은 누룩을 묵은 교훈이라 그러고요, 새 누룩을 새 교훈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교훈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묵은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새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묵은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예, 묵은 언약을 구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묵은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새 언약을 복음이라고,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바꾸어서 이 두 개가 이 성경책을 이루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새 누룩을 주는 거예요. 새 교훈, 새 말씀, 새 언약.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새 언약을 주는 날, 새 언약을 받는 하나님의 계명이 구약에 있는 10계명을 받은 것을 신약에서 새 계명으로 바꾸어 가지고 주는 날이 어느 날이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어야 되는데 그 새 언약을 주는 날, 그날 3,000명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새 계명이 아니라 옛날 계명을 받은 모세가 내려오다가 어떤 사람들을 딱 만났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3,000명을 만난 거야. 그 사람들에게 10계명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데 새 계명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에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는 우리 속이 어떻게 돼요? 나를 죽여야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새 누룩, 새 언약을 통해서는 내 속에 어떻게 부활시켜야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책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냐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3,000명이 죽어야 되는 게 있고 내 속에 3,000명이 부활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3,000명이 부활하는 날이 오순절날, 그 오순절을 뭐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내 속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나는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오순절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뭐를 섞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되어 있냐면 누룩을 섞어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룩이라고 하는 건 부풀어 오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룩이 없으면 빵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빵 덩어리를 이만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빵 덩어리를 이만큼. 근데 누룩을 안 섞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예? 요만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놨어. 빵 덩어리를. 그러니까 밀가루를 이렇게 뭉쳐서 물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누룩을 안 섞었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만해집니다. 그냥 이대로요. 그냥 이대로야.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밀가루요, 돌이요. 누룩을 안 섞으면요, 이게 돌덩어리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룩을 섞어야 이게 부풀어 오르고 그래서 부드러워지고 그래야 빵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구우면은 이게 돌덩어리예요. 해보셨는지 모르겠어. 누룩 없이 그냥 그대로 두면 돌덩어리 돼요, 이게. 아니, 물론 돌덩어리는 아니지, 밀가루 덩어리지. 그런데 이게 덩어리가 딱딱해집니다. 못 먹잖아요. 성경에는 근데 누룩 섞어서 먹으라 그래요? 무교병만 먹으라 그래요? 무교병만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이게 돌대가리요? 아니면 머리가 좋아요? 머리 좋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 무교병 빵을 먹으라 그러니까 무교병은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이거를 얇게 피는 거야.
물 섞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섞고 얇게 펴. 근데 소금만 딱 섞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짭짤하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얇게 피는 거 이렇게 쫙 펴놔. 이게 딱 그대로 딱 놔두고 구워버려요. 그러면요, 무교병 빵이 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요, 톡톡 끊어지면서 이게 과자처럼 맛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있어요. 무교병을. 누룩을 섞으면 안 되니까. 누룩을 섞어서 먹으면 이런 절기 때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교병만 먹게 돼 있거든요. 무교절 이런데 무교병만 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돌덩어리처럼 뭉쳐놓고 못 먹으니까 이거를 얇게 펴가지고 말해요. 참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눌려서 쫙 펴져가지고 우리의 입속에 들어가 맛있는 빵이 되셔. 예수님이. 그게 모든 절기에 무교병 빵을 먹으라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희한하게 레위기 23장에 보면 오순절 날만 누룩을 섞어서 먹으래요. 부드럽게 누룩을 섞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만큼은. 그게 참 뭘까? 오순절 날만 이러래요.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구약의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바뀌어진 새 언약, 구약의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어진 그 언약의 날, 새 계명을 주는 날, 이것이 오순절 날이라겠죠. 그러니까 새 계명을 주면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날이에요. 죄인들이 누룩이 섞여진 것은 원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누룩이 섞여진 빵으로 오신 게 아니라 무교병으로 오신 분이에요. 무교병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섞인 거라는 말이에요.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 해서 무교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순수하다 그래요. 깨끗하다. 그래서 그거를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뭘로 표현했죠? 성경에서는 깨끗한, 순수한, 거룩한 영.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에 나와 있는 말이죠. 에베소 5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뭘 받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무교병이 누군데? 예수님이니까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깨끗한 거룩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라. 이게 성령 충만하거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그거야. 그러면 뭐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술이 뭐요? 술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누룩이 들어간 게 술이에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간 게 술이야. 그래서 술이 시큼시큼한 거예요. 그래서 전 안 먹어봤는데 그런 거야. 이게 누룩이 섞인 게 술인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은 요걸 두 개를 구분한 거지.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 받아라. 자, 그러면 너희가 누룩이 섞이면 안 된다. 누룩 섞이지 아니한 걸 먹어라 그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누룩이 섞인 사람이 되지 말고 누룩이 섞이지 않은 사람이 되라. 그 말은 자, 거짓된 영으로 살지 말고 진리의 영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예, 순수한 깨끗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살아라. 이게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음란한 그런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술 취하고 내가 누룩을 갖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땅에서 있는 자들아, 그렇게 살지 말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구분한 거란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살아라, 오순절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으로부터 너희를 향한 은혜를 주시는 그 50일이 되는 은혜의 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날, 오순절로 살아라, 새 언약으로 살아라. 그날은 누룩이 섞인 것을 내가 용납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룩이 섞여 있지만 누룩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누룩이 섞여 있지만 누룩이 없는 것으로 받아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합해지는 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합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섞은 빵을 같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과 누룩이 섞인 빵을 같이 가져와라, 그날은. 오순절 날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너희들 죄인들도 다 용납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원래 누룩이 없으신 분인데 누룩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위하여 죄인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게 나야. 그게 나.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누룩을 싹 제거해버린 겁니다. 육체라고 하는 그 누룩을 다 제거해버리고 무교병 빵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으로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무교병, 순수하고 깨끗한 영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영 안에서 너희 죄인들은 그걸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살아라. 너희가 땅에 살 동안에는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야. 여러분, 하루하루 숨을 쉬는 게 다, 내 숨을 쉬는 게 다 죄야, 이게. 근데 하나님의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날은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겠다는 거예요. 내 바람으로 살던 내가 내 숨을 쉬며 내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던 나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유교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죄가 없는 그 바람이 불어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날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날,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너를 용납하겠다. 나는 너를 받아들이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나의 목숨으로 너를 사랑하겠다. 그게 오순절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호흡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날, 하나님의 놀라운 계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셔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셔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